하늘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과 참되게 살아요,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편 8편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사 사만 번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번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값티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으로 읽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296페이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침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심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나 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혜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것을 성도가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가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이 복된 삶임을 성도들이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준비해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더한 은혜를 더하사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하늘의 소망이 땅의 것보다 더 땅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크게 하셔서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의 은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서 좋은 믿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안길 때까지 주여 저들의 자녀들의 슬픔을 갖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셨으니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만 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거나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사람들이 혹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우상과 미신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1월 1일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또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빌거나 이런 미신행위 또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또 하는 미신행위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혼자 조용히 가서 또 산에 올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원 같은 데 집회가 있어요. 이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에 가서 마치 그 집회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원 같은 곳을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목사들이나 여자 원장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아요. 안수 기도를 받아서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예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매우 비성경적이고요. 이런 것들은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다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나타난 것이 하나의 뭐냐? 이단이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가 나타납니다. 신비주의라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초창기 제일 먼저 이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순환이라는 그 이단이,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뭐예요? 이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병을 낫는다 뭐 하면서 또 이 사람 말고 또 이제 한국에 또 생각하는 게 남방 여인입니다. 이런 또 이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단은 뭐예요? 이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막 들어요. 병을 고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안수 기도를 하고, 또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김성도라는 그런 그 한마디로 여자. 이 여자도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비적인 거 막 경험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음성을 듣고 뭘 보고 막 그래. 입신하고 뭘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성도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따라가고 어때요? 그 여자한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고 그 신비적인 설교를 막 보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막 주고 와. 근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언제 구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동방 대한민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실패로 문선명이 같이 실패로 하거나 아니면 이 동방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에 오신다고. 이게 이제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뭐요? 자기가 결국은 재림 예수다. 자기가 결국 재림 예수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는 실패잖아.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이제 문성명, 김성도라는 이 여자, 이 교주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그 많은 그런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백남준, 정득원, 문성명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김백문이라는 이제 진짜 이단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시 말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을 유혹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 가니까 병을 나게 하고 어디 가니까 예언을 기도를 잘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언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유혹을 받아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한국교회 페시콜라, 미국의 페시콜라 갖고 막 숟가락을 휜다고 하고 저기 한마디로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입신시킨다고.
쓰러뜨리는 행위들, 이것들이 얼마나 또 사회들이 많은지 많아요. 이런 사회들이 많아요. 또 뭐 성령을 받게 한다고 입을 벌리게 하고, 성령 받게 한다고 입 벌리고 있어. 온갖 사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정광훈 같은 그런 정치 성향, 극우서야, 이 정광훈 같은, 또 장경동이 같은 이런 사회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또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들이 많아요. 조용기 같이 수익하는 그런 사회들도 많아요. 오순절주의다, 성령 받게 한다고 성령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정말로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은 10중에 9은 거짓이고 하나는 이건데, 이 거짓이 난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쫓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들을 다 폐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을, 텔레비 방송을 들어도 다 거기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은사주의, 다 이런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든 타락한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든 그런 것을 쫓으면 아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이 제일 많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때는 건조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신비적인 것도 막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막 하면은 뭔가 역동적인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짓을 쫓아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병을 고쳤냐?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럼 미신과 우상숭배나 또 뭐예요? 이 거짓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다리를 부드러져서라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 그래 너는 네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런 거짓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고통을 받아요. 괴로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인데 이건 아닌데 이건 거짓인데 이건 성경에 벗어난 것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이 양심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단 선지자를
머리를 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미신행위, 제사나 이런 거짓의 것을 따라가는 욕망을 늘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복음으로 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야. 근데 유대인들 보기에는 뭐야? 예수님이 영광을 다 차지해. 자기들의 영광을 다 뺏어요. 오히려 뭐요? 예수님께서 하는 것들이 보기가 꼴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요? 유대인들이 일을 가는 거야. 일을.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가라요. 일을 가라. 여러분, 내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일을 가랐어요. 일을. 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권사를 통해서 맨날 예배 끝나면 목사 나가라, 목사 나가라. 한 달 동안 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탄과 그의 종들은 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향해 일을 가요. 예수 잘 믿으려면 일을 가요.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야 정말 메시아가 오셨네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셨네요.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일을 갈았어. 일을. 저걸 죽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더 담대하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저게 정말 미쳤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이루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뭐야? 유일신이야. 오직 한 분이신데 삼위가 없어. 그냥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다 봤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귀에는 정말 이상한 소리,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참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다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구속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처럼 구속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성경 공부하고 예배 전에 성경 공부했죠. 가인과 아벨.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뭐예요? 맹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동일한 것이.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처럼 구속의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한번 봅시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줬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일으키신 보다 더 큰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너희에게 보여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생명의 주로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사람들이 생애를 메고 매장하기 위해서 메고 갈 때 살려주시기도 하였고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선명이는 안 믿어. 근데 아까 김성도 같은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안 믿어. 문선명이도 안 믿고 그 제자도 안 믿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실패해요. 예수가 죽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구원을 해야지. 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죽어야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모르니까. 제 그 친구 목사가 하나 부흥사인데 그 녀석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녀석이 어느 날 나를 집행을 하게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몰라서 목사가 돼서 뭐냐? 다시 공부를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죄를 사하는 해결의 방법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뒤부터 연락이 없어. 그 뒤부터 연락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안 들으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참으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율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시신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만물도 다 삼위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인간과 땅, 다 하늘과 땅과 바다 다 삼위로 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지만 삼위가 계시다는 걸 이들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이단을 따르는 자들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 무지가 죄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산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일컬어 따라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믿습니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 아벨, 에노스, 셋,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사무엘 다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이신 주님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생사와 화복의 주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도가, 사람이 영적 죽음에서 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되게, 영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영적인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 복을 받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7장이라. 10장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에게 주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육신의 탐욕에 젖어 돈과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머리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소경되어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행위인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자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자행할 뿐.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그 믿음이 성숙되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한번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의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장로가 되고 대통령 나오려고 사람들에게 수만교에서 주차 관리했어. 주차 관리. 막 차들 오면 주차 관리. 이걸 또 극우파들 어느 사람들 그런 짓을 해갖고 장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그렇게 해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됐을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와. 돈밖에 몰라. 예? 신앙도 팔아먹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잘못임을 알지. 믿음의 성장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냥 뭘 해야, 기도 많이 해야 복받고,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해야 복받고,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고, 성경 건축해야 복받고,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기복주의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성숙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따라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복음의 말씀은 바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예식한 성례에 참여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먹고 마시게. 이 성찬은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며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성찬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왜 피를
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지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니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존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누가 같이 되네.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